네, 이제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이 완수되었고 성전을 수리하였고 또 유월절을 새롭게 지켰던 모든 내용에 대한 기록이 마쳤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나이 26세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39의 일로 그가 죽음을 맞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올라왔을 때에 그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싸운 위치는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평원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하게 넓은 평지였습니다. 그 왼쪽에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애굽은 지금 더 먼 북쪽인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터키에 위치해 있고요. 또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있는 근처입니다. 다시 또 구약의 지리로 말하자면 하란 근처에 위치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발원하는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느고는 그곳에서 아수르의 남은 군사들과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수르가 쇠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612년에 유명한 사건, 니느웨 성이 함락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점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갈그미스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이 바로 느고에 대해서 맞서서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자, 바로 느고는 말했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변장을 하면서까지 애굽군을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요시야는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속히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주전 609년입니다. 39의 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왕이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로 일찍 죽는 죽음을 맞는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이 그가 선한 사람일 때, 아직 할 일이 많고 의미 있는 업적을 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일 때 그의 뜻밖의 죽음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뜻밖의 죽음이 오히려 다행으로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남왕국의 마지막 시기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기는 바벨론과 애굽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멸절을 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국제정세는 이와 같았지만은 이것은 쌓이고 쌓인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당대에는 심판을 유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여선지자 훌다가 어떻게 답했습니까? 유다에게는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래도 요시야 당대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이후의 시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요시야의 이 때이른 죽음, 39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배경에는 그가 바벨론과의 전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측량하기 힘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개혁을 이룩한 요시야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는 앞으로 20년 이상 살아있으면서 훌륭한 신앙적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래도록 살아서 많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일찍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시야의 신앙이 언제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과거에 그는 훌륭했습니다. 대단히 신실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최선일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로왕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역대하를 기록한 기록자는 썼습니다. 그는 기어이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갔다가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기록자는 요시야가 잘못 행한 것까지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신실하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가 언제나 옳고 영원토록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처럼 이렇게 신실한 인물도 잘못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자신의 뜻을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신실한 내가 오늘의 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늘의 신실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거의 묵은 신앙, 묵은 열심, 묵은 헌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